내년도 우리 그러니까 금년입니다. 금년도 우리 그 교회 표어 변화로 성장하는 삶 이것과 이제 같이 조명해서 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으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 후서를 이제 기록하고 얼마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하셔서 이제 하늘나라로 간 그런 아주 유래가 있는 그런 이제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그거를 격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본문에서 나와 있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사역을 맡겨야 되는데 염려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고난도 받게 되고 그러나 염려와 고난 뒤에는 그 큰 보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이 그 디모데후서 2장을 기록해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 7가지 특성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특별히 변화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시는 대로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디모데를 부르면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물론 그 앞절에서도 불렀는데요. 지금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는 그 아래 아들에게 주어지는 아버지로서의 어떤 무게 있는 아주 중압감 있는 특별한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남자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아버지는 일반적인 호칭이지요. 우리가 아버지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에게는 아주 특별한 이런 그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면 일반적인 이름이면서 그 이름 안에 특별한 이런 책임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생명을 전수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우리가 배웠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이런 보호의 능력이 그런 그 본능이 아버지한테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워왔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전 세대를 받아서 나에게 연결해주고 나를 다시 다음 세대로 연결해주는 링크의 한 가운데 있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이 말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성장을 하려면요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어떤 말씀을 만나서 변화된가 하는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성장하려고 해도 그 성장은 헛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옹졸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거 역으로 하는 말인데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뭐 하나님은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이고 큰 하나님이고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었냐면 좁은 문에 있었습니다. 작은 문이죠. 그러니까 narrow gate면서 small gate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을 다 통과해야 되니까 모든 사람이 그리 통과해 들어가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구원의 그 메시지 안으로 다 들어가서 그분을 믿어야만 그 다음에 가게 되는데 그 좁은 문에 연결된 길도 협착한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좀 넓은 길 주시지. 하나님이 사랑이면 사탄처럼 와이드 오픈해 주시고 큰 길 가게 해 주시면 모든 사람이 갈 텐데 하나님은 좁은 문을 주시고 그 안에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은 아주 좁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러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만족하셔야 되는 특성을 그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들어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컴패니언 동반자가 되셔서 그 길을 잘 들어가게 해 주시는 것이지 그 길을 넓혀서 큰 길을 사탄이 가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해서 가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하려고 하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 구주와 또 그 구속함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이런 관계가 있느냐?
아니면 나는 언제 이런 관계를 맺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이런 관계가 없다고 하면 지금부터 1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외쳐야 되는 이 성장이라는 구호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씨가 땅에 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씨가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씨가 싹이 터서 올라오지 않았는데 계속 성장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거기다 물을 준다면 옆에 있는 나무만 무성하게 자라지 그 씨는 자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준 두 번째 이제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특징은요, 군사라고 말했습니다. 군사는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군사. 또 이것도 남자들에게 이제 아주 통용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만, 군사. 여러분 군대 이제 가보시면, 저도 이제 그 당시에는 군대가 36개월이고 뭐 34개월이고 이런 시절이기 때문에 저도 34개월 이제 군대 이제 갔다 왔고, 아마 여기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형제님들 군대 다녀오셨겠는데요. 군인은 먼저 집에서 떠나서 병영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군복을 입어야 되죠. 그리고 똑같이 생활해야 됩니다. 개인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죠. 아침에 나팔 부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씻고 나서 밥 먹고 마당이나 이제 청소하고 훈련받고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생활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이 동시에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니폼을 입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훈련을 받아야 되고 조직을 가져야 됩니다. 군대만큼 조직이 잘 된 데 없죠. 뭐 소대장도 있고, 우리 윤 집사님 더 높은 데 계셨겠습니다만 소대장도 있고 뭐 중대장도 있고 뭐 여기 높은 직위들이 많이 있는데, 군대는 조직이 잘 돼 있는 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벌을 벌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군대에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는 unquestioned obedience 이런 말입니다. unquestioned. 다시 말해서 군대에서는 해라.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나 이런 이유에 대해서 못하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이러이러한 개인의 사유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라. 그러면 군대는 no question. 그냥 해야 되는 것이 군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우리는 이런 군인의 마음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은 싱글 마인드입니다. 유니폼을 입고 무기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되겠고요. 명령을 잘 진수해야 되겠고, 규칙을 지켜야 되고, 절도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을 잘한 군인들에게는 이제 훈장을 주죠. 좋은 군인에게 훈장을 줘서 가슴에 달고 있으면 이 군인은 많은 훈장을 통해서 이 사람이 열심히 군인으로서 활동을 잘 했다고 하는 건데, 그 열심히 군인으로서 활동을 잘 했단 말은 자기 개인의 삶을 희생했고 오직 군대를 위해서 싱글 마인드로 unquestioned obedience, 이제 질문하지 않고 잘 섬겼다고 하는 그런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는 그러면 세상에서 사업도 하지 말고 다 모여서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일만 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나 생활하다 학교 다니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아니면 사업하는 거 다 접고 교회 와서 복음만 전하라, 그런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삶을 위해서 생활하지만 그러나 프라이어리티가, 순서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쩌냐기도 우리 집사님 통해서 좋은 간증을 들었습니다마는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를 두었을 때 우리의 생각은 많은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울에 달아보십시다. 시세에 올려놔 보십시다. 세상과 그리스도와 중간에 놓으면 여러분 어느 쪽으로 기울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은 그리스도 쪽으로 기울었는데 늘 하던 것은 생각적으로 이렇게 옮겨가지는 않으셨는지, 오늘 아침에 한번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맡아 있는 살아있는 군인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은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변화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번째 특징은 운동선수입니다. authority. 이 사람은
여러분이 올림픽 가보면 그 한순간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피나는 노력을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concentration,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운동, 그 항목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해서 그것이 몸에서 마스터 될 때까지 이런 거 하게 되는데, 어느 골프 선수가 이제 인터뷰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루에 1000번 스윙을 한답니다. 하루에 1000번 스윙이면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중력이, 그 컨센트레이션이 그 사람을 아주 훌륭한 이 골프 선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농구 선수 마이클 조단이요, 이 공을 던졌는데 자기가 평생에 던진 공은 몇십만 번인지 헤아릴 수 없지만은 자기가 던진 공 중에 적어도 8000번은 잘 던져서 골이 날 수 있었는데 미스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산도 잘 안 되는 숫자인데 그만큼 많은 공을 던지고 많은 노력을 해서 그런 훌륭한 농구 선수가 됐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규칙을 잘 지켜야 되고요. Not to disqualify. 이제 disqualify 되지 않도록, 운동선수가 자질을 잃지 않도록 규칙을 법칙대로 운동 경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각 운동하는 경기에는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축구는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발로만 차야 되죠. 머리로 받는 건 괜찮지만 손으로 만지는 거는 안 된다든지, 그러면 배구는 손으로만 해야지 발로 하면 안 된다든지, 각 경기장마다 경기마다 다 규칙이 있게 되는데 그 규칙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해도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법대로 규칙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 더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자기가 잘한다고 해서 남의 포지션에 가서 섰으면 안 되는 거죠. 운동선수는 자기가 서야 되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축구 같으면 골키퍼는 골포스트 안에 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격하는 사람은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공을 넣는 사람은 제일 전방에 가서 있어야지. 이 사람 순서가 오르락가르락 다 뒤바뀐다 그러면 그 운동 경기는 질 수밖에 없는 경기겠지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요, 이런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아버지 그러면 집안에 질서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죠. 아버지 그러면 집안에서는 가장 어른이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 동생 여기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아버님 참 무서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그 아버님 또 밖에 나갔다 돌아오시면 이제 어머니가 누구냐면 여기 말로 하면 프로스큐터입니다. 이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뭐 말도 안 듣고 뭐 이건 잘못하고 하라 그랬는데 뭐 뺀질거리고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변호사입니다. 바쁘니까 그랬고 뭐 내가 일을 시켰고 뭐 그래서 이제 변호사라. 한쪽에서는 잘못했다고 고소를 하고 한쪽에서는 이제 할머니는 이제 변호를 하는 거죠. 아버지가 내리는 결론이 최종 결론입니다. 집안에서 최고 권위자였죠. 여러분 우리 운동 경기장 나가시면 자기 포지션에 서서 운동 경기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기든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달리기 잘하는 사람도 자기 줄에 서서 남의 줄 밟지 말고 자기 줄로 가야 되는 거죠. 빠던 제자리에서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잘 인계해 주지 않으면 등수는 무효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변화되는 삶, 우리에게 이런 집중력 또는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잘한 사람, 이것을 잘 통과해서 잘한 사람에게는 아까 군인에게는 훈장이 주어졌지만은 이 운동선수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다른 말로는 월계관이죠. 이 사람 머리에 쓰기도 하고 꽃다발처럼 받기도 하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그때 막 눈물을 떨어뜨리는 거 보는데 그 많은 세월, 그 많은 노력이 그 눈물 가운데 섞여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기서는 고난이라고 말했습니다만 hardship, 열심히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될 때 희생되는 것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일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서 나가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가지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여러분은 어떤 면류관을 향해서 지금 가시고 계십니까? 그렇게 보면 얼핏 생각이 한다면 우리는 이런 말 잘하죠. 저 거시기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면류관, 나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냐, 의의 면류관이냐, 썩지 않을 면류관이냐 하는 이런 면류관의 그 종류를 따라서 내가 축구 선수냐, 배구 선수냐, 야구 선수냐, 아니면 어떤 선수냐에 따라서 이제 자기 상을 향해서 자기 포지션을 잘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네 번째 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농부라고 말했습니다. 농부.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 파머지요. 여러분, 이건 너무 잘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농부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됩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다 늦게 가을에 뿌리면 그의 농사는 잘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씨 뿌려놓고 싹이 나면 이게 자연이 잘 자라서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뭐 어떻게 해서 이제 더 빨리, 이제 시간은 단축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은 단축을 시킬 수가 없는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끈기와 인내가 그 농부에게 소요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씨를 고르고 또 심고 가꾸고 거두고 그리고 날씨에 의존해서 잘 대처해 나가는 그런 것을 이제 농부의 특징이라고 말한다면요, 여기서 말하는 씨는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심어놓고 파보지 말고, 심어놓고 빨리 안 나란다고 불평하지 말고, 해가 되고 해가 나고 이제 비가 오고 하는 날을 위해서 열심히 참고 기다리면서 그 수확을 이제 기대해 보자는 거죠. 농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금은 큰 수확입니다. 이 농부는 아까 군인이나 운동경기하는 사람하고는 다르지요. 땅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수확이라고 하는 이런 그 결실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는데, 농부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정 지은다면 타이밍하고 페이션스,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데 적기에 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복음 위해서 이제 2017년 올해부터 우리 열심히 나가서 이제 더 많은 활동하고 선교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끈기 있게 계속 하는 우리 농부의 근성을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군인과 운동선수와 농부의 이 공통점을 들어본다면요, 이 셋은 다 싱글 마인드입니다. 무엇을 하나를 위해서 집중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 일을 꾸준히 추구해 나간다고 하는 거죠. 오늘은 배구장에 나가고 내일은 축구장에 나가고 모레는 야구장에 나가고 팔방미인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포지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를 동원해서 나는 그것을 향해서 한번 가보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드워크입니다. 하드워크, 여기는 고난을 받으라 그랬는데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거죠. 군인은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되고요, 운동선수도 땀 흘려서 해야 되고, 농부도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게 될 때 결과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결과 가져올 수 없는 거죠. 누가 갖다 주겠습니까? 땀 흘리지 않는 그런 그 결과를 우리 아무도 바랄 수가 없는 거겠지요. 자, 일하고 보상을 받는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20절에 내려가 보면,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20절에 내려가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것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20절, 21절. 그래서 이 변화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 그릇입니다. 그릇. 여기 보면 그릇의 머티리얼을 말했습니다. 하나는 메탈입니다. 메탈, 금속, 은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non-metallic, 금속이 아니죠. 나무, 흙. 근데 하나는 나무는 이 나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만들었습니까?
나무와 질그릇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흙, 나무 이런 걸로 만드는데요. 땅 속에서 내어놓은 머티리얼도 있고 땅 위에서 가져오는 이런 머티리얼도 있는데 이 그릇의 목적은 주인이 원하는 데 필요한 것을 담아서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가운데 두신 것은 쓰시기 위해서 두셨습니다. 이제 어떤 집에 가보면요, 이런 큰 아주 멋있는 차이니스 캐비넷 있고 그 안에 보면 아주 이쁜 그릇들을 다 장식해 놓은 거 볼 수 있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 다 꺼내가지고 손님 접도용으로 놔두는 거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손님을 접대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삼는다면 이 그릇은 모양이나 크기나 색상에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큰 그릇이더라, 모양이 좋은 그릇이더라, 색깔이 좋은 그릇이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깨끗한 그릇이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머티리얼이 자재가 어떤 거였든지 진흙으로 만들었던, 금으로 만들었던, 은으로 만들었던, 나무로 만들었던 간에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는 주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내 초이스가 아닙니다. 내가 흙이었는데 흙으로 빚으셨던, 내가 나무였는데 나무로 빚으셨던 그것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히 쓰는 그릇, 거룩한 그릇,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 선한 일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이런 그릇이 우리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 하나님이 어디에 쓰실 그릇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 여러분 안에는 세상 때가 많이 묻으셨습니까? 이제 오늘 예배 마치기 전에 그 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리셋 버튼 누르시면 좋겠습니다. 딜리트 다 지운다고 하는 딜리트 스위치 누르고 0000 하는 새로운 출발을 오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릇으로 재료에 상관없이 내가 키가 크냐, 키가 작냐, 남자냐, 여자냐, 뭐 공부를 많이 했냐, 공부를 적겠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깨끗한 그릇이냐, 안한 그릇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이제 대답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요, 또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은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사도 바울은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종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종의 특성은 faithful입니다. 신실하게 주인이 원하는 시간에 주인이 원하는 것을 주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주면 주인은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시킨 일에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갖고 있는 경험대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대로 내 걸로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주인, 아무리 그 일을 잘 해도 주인은 그것을 합당하다고, 좋다고 그렇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종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제가 늘 사용하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영어에. 우리 종들은요, on time, all the time. on time duty.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on time. 그리고 all the time.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대로 언제든지 주인이 불러서 나갈 때, 내가 여기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제 시작해서 그 준비하는 기간 없이 바로 이제 일에 인게이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운동화끈 매다가 운동회 끝난다고. 또 어떤 사람은 갓 찾아서 쓰고 나가 장에 가야 되는데 갓 찾다가 장파에 온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하나 하자 그러면 준비하는 게 많습니다. 나는 뭘 해야 되고, 나는 뭘 준비해야 되고, 뭐가 안 됐고, 뭐 불평 불만 이제 이야기꽃을 키우는데요. 그게 아니라 항상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부르면 나가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늘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여러분은 말씀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늘 말씀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종으로서 얼마만큼 한 퀄리티를 갖고 있는지,
얼마만큼 퀄리파이 됐는지, 야, 너는 종으로 합당하다, 충성되고 착한 종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잘 인용하는 구절 중에 이 종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고, 한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고, 한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고, 2달란트는 중간이고, 1달란트는 축복 못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만큼 더 노력해야 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갖고 100%를 만들려면 또 5을 만들어야 되니까 10개를 갖다 반납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수학을 잘하니까 5개를 다시 만들려면 100%를 거둬야 됩니다. 그런데 3개나 4개를 받았다고 치세요. 그러면 5개가 받았던 사람이 다시 5개를 만들어야 100%인데 이제 2개 만들었다면 40%일 거고요. 3개 받았다면 60%, 4개 받았으면 80%밖에 안 되니까 100%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거지요. 반대로 내려가 보면 2개 받은 사람이 또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100% 했지요. 또 2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3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150% 됐으니까 5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게으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2개 주셨으니까 나는 더 열심히 해서 3개를 만든다고 하면, 다시 3개를 만든다고 하면 이 사람은 150%의 효과를 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받았느냐, 내가 어떤 것을 받았느냐, 남의 가진 것을 들여다보지 말고 저 사람보다 나는 못하다고 하는 열등감을 가지지 마시고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으로 충성을 다하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종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찬송도 잘 부르고, 저 사람은 얼굴도 잘생기고, 저 사람은 말도 잘하고, 저 사람은 인기도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 사람은요, 말도 잘하고 노래도 찬송도 잘하고 인기도 있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란 말은 젊은 사람들은 이 정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쉽게 이 육체적인 정욕에 사탄이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유혹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렇게 보면 나는 노인이니까 이제 정욕에는 노출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노인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요, 고집이란 이 단단한 덩어리 안에 우리는 숨어 있다고 생각해 보지 않으십니까? 고집 속에 들어 있어요. 젊은이는 정욕을 조심해야 됩니다. 노인은 고집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봤는데 그거 다 해봤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해본 거는요 10년 전, 20년, 30년 전 얘기지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에 맞춰서 새로 배우셔야 됩니다. 나이 많은 학생이지 나이 많은 경험자가 아니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는 걸로 말하면 젊은이들이 쉽습니다. 우리가 젊은이들한테 배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노인은 고집 속에 이렇게 단단한 이런 거북이 등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고집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아집 속에 묻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이 육신의 정욕에 노출되어 있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하면, 우리 노인들은 자기 고집에 묻혀서 새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아집 속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요 무엇입니까?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나이 많은 사람은 배우는 종입니다. 과거 건 지나가기 때문에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새로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러나 좀 더 안정되게 배울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 새로 배우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욕에 조심하면서 넘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탄의 타겟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잘못된 사람들에게는, 아까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조건 깨닫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엄한 사람이죠.
아버지는 때에 따라서는 매도 때릴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집안에 이제 아주 그 큰 소리로 위협을 가해서 그 습관을 고치도록 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버지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요, 질서 있어야 됩니다. 그 질서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징계라는 막대기도 있어야 되는 거죠. 때리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패트리기가 집안에 들어가 보면 할아버지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제일 할아버지한테 많이 혼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손주 사랑하니까요. 아마 형제자매님들도 아니면 집사님들도 자녀들을 기르실 때 말 안 들으면 자기 자녀들을 야단치면서 기르셨을 겁니다. 그러나 남의 집 자녀들은, 옆집 자녀들은, 다른 집에서 놀러 온 자녀들은 나쁜 습관 가지고 있어도 그들에게 아무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코렉션 바로 잡아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했기 때문에 아주 지독한 미움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서 교제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새 날을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변화되는 우리 크로스포인트에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군사지요. 우리는 운동 경기하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농부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어느 거 하나 우리하고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없겠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마치시면서 어떤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부터 나는 다 하는 거는 안 되는 일이죠. 한 가지라도 아니면 두 가지라도 정하십시다. 오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내가 아버지와 관계를 맺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는데 미지근한 신앙 갖고 계시면 이제 오늘 리셋 버튼 누르세요. 다 지워졌습니다. 0000에서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딜리트 버튼 누르세요. 다 지워지고 메모리 속에 다 지워지고, 이제는 그거는 찾을 수 없는 역사 속에서, 이제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했을까 하는 후회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마음이 거쳐할 겁니다. 그건 내가 잘했다고 하는 어떤 기쁨도 있을 거고, 아직 끝내지 않았다고 하는 계속적인 상태도 있을 건데요. 오늘 아침 예배 하나님 앞에 마치면서 한 가지라도 결정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변화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변화로 새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